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구절이. 오늘은 이제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고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습관이 무섭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려고 하는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뭐 벽에다가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런 거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벽지에다가 저는 키도 한 방에 컸고요. 완전 반전이에요. 다 반전이었어요. 몸무게도 반전이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마르고 작았는데 키가 한 번에 컸어요. 아마 뭐 어머니께서 제가 잘 때마다 빼빼 마른 팔과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하셨다고 하고, 또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제 용이라는 것을 먹었죠. 한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마 6학년, 중학교 1학년 어간에 키가 막 컸어요. 그래서 살이 위로 막 다투면서 확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자꾸 어깨에 손을 올리던 굉장히 제가 좀 싫어하는 기피 대상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꾸 저한테 어깨에 이렇게 팔을 올리는데 저보다 키가 크니까. 근데 중학생 때 길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제가 머리 하나가 더 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제가 그 어깨에다 손을 딱 얹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별로 안 친한데 그때는 막 되게 친한 척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1 때까지 제 고1 때 모습을 보신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신데, 고1 때까지 177cm에 63kg가 나갔어요. 반에서 거의 제일 마른 쪽에 속했고, 70kg 나가는 친구들이라고만 이제 보통 그때 고등학교 때 복도 같은 데서 애들이 뛰어가다가 부딪히면은 이렇게 픽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랐었어요. 근데 고2 때 83kg까지 한 번에 20kg가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벽에다가 몰아치고 어깨를 막 밀치면서 장난치던 친구를 제가 80kg가 됐잖아요. 그 친구 70kg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막 밀어붙이면서 빠져나가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1 때 제가 중창 다녔을 때는 반원으로 이렇게 쓰면은 제가 두 번째 섰거든요. 사진에 8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진에 7명밖에 없었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 몸 전신이 다 가려져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고2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김상혁 집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크셨던 분들은 이런 희열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반전의 희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반전의 희열이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지난 수련회도 뭔가 반전이 있었지 않았나요? 저는 좀 반전을 느꼈거든요.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제 키 자랄 분도 없으시고 몸무게를 빼면 뺐지 쪄야 될 분도 없으시고 키하고 몸무게는 이제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라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유튜브에 잠깐 올라온 글을 보면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생과 믿음이 있는데, 중생은 믿음에 앞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생은 믿음보다 앞서 있는 개념입니다라고 해요. 자, 중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알람이 따르릉 울려가지고 깨어나잖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랑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따라랑 하면서 영혼이 딱 깨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고 있는데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 자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니까 꿈속에서 잠결에 알람이 울리네,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구나 결단을 하고 일어나요? 아니죠. 울리니까 깨잖아요. 깨고 나서 맞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지 하고 일어나면서 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거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한테 딱 접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깨어나는 거, 영원히 깨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는 중생이에요. 아, 내가 믿었으니까 깨어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엄격하게 보는 순서상 깨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가는 거예요. 믿어가는 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기만 해놓고 아침에 알람이 울렸어. 딱 깨어났어요. 딱 깨어났는데 내가 오늘 뭐 스케줄이 어떻고 일어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어났지만 다시 잠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깨어났는데 아, 오늘은 어떤 날이고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깨어났는데 다시 잠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깨어났는데 그냥 누워서 빈둥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진행이 되려면은 우리가 살아났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자라가려면은 가만히 둔다고 자라가지는 않는다. 절대로 안. 우리가 중생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음도 자라게 하시겠지, 신앙도 자라가게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나 뭐 이런 체육이나 이런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재능을 몸에 이렇게 타고난 재능을,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재능이 어느 날 뭐 그런 영화들도 많고 그런 뭐 내용들 있잖아요. 사례들이. 그것이 탁 건드려져 가지고 빵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터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느냐? 아니요. 그 재능이 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하는 노력 이상의 노력으로 재능 플러스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0.1% 안에 1% 안에 있는 대가들이 되는 거지, 재능만 잔뜩 타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막 세계적인 막 대가가 된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타고났어요. 우리는 타고났어요.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타고나게 해주셨어요. 그죠?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에서. 그럼 지식을 어떻게 얻어요? 지식이 쓰여있는 곳, 담겨있는 곳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해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하는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실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자라가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오늘 전도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전도의 어떤 과정으로 이거를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는 아주 1단계, 초보 단계. 그죠? 그거를 여기서 몇 번씩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서 하는데도 솔직히 자진신고하겠습니다. 자진납세. 예수님 믿고 전도하세요 먼저 안 했어요. 다른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네. 저는 교촌치킨을 갔는데 그걸 연습을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걸, 경계심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안 반가워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조급해지니까 안녕하세요, 은혜 언약교회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식당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여기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시네요 라고 말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초보 단계의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초보 단계 전도, 이 전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늘겠죠. 경험도 쌓이고 하지만, 전도가 더 실력이 늘어가려면, 전도에 이것이 더 레벨이 올라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전도도 그 다음 단계 고급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받는 사람은 받게 하면 그만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공격해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막 따지고 들고, 예. 그럴 때에는 우리 입에 그들에게 답할 말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타고났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자동으로 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알아가야 돼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야 얻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원교회가 제가 키가 갑자기 빵 컸고 몸무게가 갑자기 빵 늘었던 것처럼 한번 좀 살 좀 한번 터봅시다. 살이 이제 터져야 돼요. 살이. 그러니까 살찌면 안 예쁘잖아요. 수영복 입을 때 안 예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영적인 건방을 떨기에는 너무 지금 이 시대는 악하고 너무 이 시대가 막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스마트폰과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악함, 죄로서의 악함 말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어떤 구조적인 악함이 너무 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어. 점점 더. 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되어가고 있고요. 왜? 나오면 여기서는 핸드폰 안 보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하고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주고 아멘 하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단계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시간 중에 일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죠? 희생도 필요하고요, 뭔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가 필요한. 그래서 오늘 이제 찬송가도 주께로 한 걸음씩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예화를 그 예화를 든 것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강의 물이요,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연어가 됐든 뭐가 됐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헤엄쳐야지 거슬러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에 저희 그 셋째 딸이 7살 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같이 마트에서 이렇게 가다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탔어요. 안 올라가야 되는데 탔어.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 오빠들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얘가 뒤를 딱 돌아가지고 반대쪽으로 막 걷는데 제자리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 그래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더니 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빠 내가 거꾸로 막 걷는데 제자리야. 나는 열심히 걷는데 제자리야. 애가 막 최선을 다해서 걷는데 에스컬레이터 속도랑 지가 걷는 속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세상이 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도 죄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똑같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멈춰 있어야 본전이에요. 멈춰 있어야 본전이에요. 근데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걸음씩 나아오라 그랬잖아요. 나한테로 나아가려면은 흘러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걸 역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더 센 힘을 줘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존재라고요. 바람을 뒤에서 맞으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게. 그 불쌍한 존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로 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떤 심정으로 보시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오전에 윤 댄스에 있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의 굉장한 이제 우리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이 세상이란 곳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조롱받는 이름. 크리스찬도 조롱받는 이름. 다 조롱받는 이름이었어요. 역사 내내 성도는 조롱받는 자,
환영받지 못하는 자. 그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게 제가 게으른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원래 타고나길 성실하고 원래 타고나길 이런 게 잘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고충을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는 줄 알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안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잘.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할렐루야. 분위기 좋은 거죠 지금. 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 묵상들을 해왔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은혜인 게요. 2주간 동안 거의 2주간 동안 묵상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읊조리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읊조리려고 저것이 딱 떠오르면서 집이 조용하잖아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웬만하면 저희 집은 조용한 시간이 없거든요. 조용하잖아요. 와, 읊조리기 참 좋겠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읊조리는 거예요. 약간 미친놈처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 가산을 다리는 이같이 하면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했고 이삭은 저물 때에 이 사람은 새벽을 좋아해 아침형 인간이었고 이삭은 저녁형 인간이었나 봐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면서 저희 리브가 만났던 장면이거든요.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이 삶에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던 신앙의 위인들. 다음 화면 볼까요? 레이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어떤 경건의 의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없다.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뼈를 때려요. 네, 뼈를 때립니다. 어떤 경건의 의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흘러 내려간다니까요.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헤엄을 쳐서. 토마스 왓슨, 여러분이 이전에 묵상을 게을리했다면 이제 뼈를 때렸는데 또 때려요. 때린 데를 맞은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묵상을 게을리했다면 그 게으름을 슬퍼하래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말이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지만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낙천. 진짜 긍정은 그 있는 자체를 먼저 인정하는 긍정이 긍정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까지 묵상을 게을리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잘하겠지. 잘할 거야 이제.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거는 긍정이 아니라 일단 어디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내가 잘 못했던 그 이유, 게을리했다면 그 게으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게으름 자체를 슬퍼하는 데부터, 그 게으름을 긍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긍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현 주소와 이런 것들을 한번 긍정해 보세요. 긍정, 인정, 인식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의 분량은 동일량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은 이거는 양이 아니라 온 오프이기 때문에 그냥 켜고 꺼지는 거기 때문에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라가는 믿음의 분량은 분량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주게 했을 수 있어요. 나 이번 9월달에 출애굽기 다 읽었어. 내 양심에 내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잘했죠? 목사님 저 잘했죠?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 9월달에 출애굽기 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게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이 부담이 이 부담이 좀 있어요.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저희 지금 제가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 그 목표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매일 묵상입니다. 매일 묵상.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고 매일 내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건한 묵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일에 묶여 계십니까? 가정에 묶여 계십니까? 가사일에 묶여 계십니까?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엔가 이렇게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다는 게 막 꽁꽁 묶여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과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끌려가잖아요. 계속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끌려가느냐? 어디에 이렇게 끌려가느냐? 근데 그 끌려감을 묶여 있어서 그 끌려감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그 끌려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묶어두는 거.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쭉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진 자로서 세상을 한 걸음씩 죄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묵상의 목표인 거죠. 주일날 예배에 딱 11시에 와서 앉으면은 본능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이렇게 흘러갔었는지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얼만큼 흘러갔었지라고 생각 안 해도 내 느낌상 뭔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주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난 한 주간이 이렇게 반추되면서 느낌적으로 뭐 했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 흘러간 느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 예배를 딱 드렸을 때 말씀드리고 축도하고 딱 끝났을 때 다시 뭔가가 원 제자리로 딱 온 느낌. 그래서 되게 개운한 마음으로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자 하면서 또 흘러가는 느낌. 다시 또 주일날 가면 아이고 내가 이만큼 흘러왔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느낌. 이것이 7일에 한 번으로는 저희 딸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혹여나 아니면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끌려 내려가거나.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이렇게 당겨놓는 거예요. 자꾸 당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 미리미리 내가 주중에 당겨놓은 걸로 제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제 위치에서 제 위치를 회복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로 내가 예배를 승리하는 것. 좋다. 그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은 계속 이제 뼈를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뼈 맞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묵상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약화되거나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묵상을 게을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묵상을 게을리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는 우리 삶이 안 되는 거,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거, 그런 거 말고 더 원초적으로 묵상을 게을리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대요.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총량을 따졌을 때 이 시소질이거든요. 시소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그 부분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그 부분을 감쪽같이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껴요. 잘.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을 왜? 우리는 그냥 사랑을 계속 하거든요. 이만큼의 사랑이라는 걸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사랑할 땐 이것만 보고, 이걸 사랑할 땐 이것만 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내가 죄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서 죄가 자동으로 밀려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고 얘도 그냥 약하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얘가 꽉 눌려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면은 눌려있던 것이 팽창하려는 힘이 있으니까 같이 동시에 팽창을 하니까 늘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의 양은 늘 그냥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 사랑했다가 저것 사랑했다가 대상이 바뀌고 이렇게 경중이 바뀔 뿐이지 내가 나 지금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없네 하고 내가 이렇게 무의 상태로 있는 때가 없다고요. 우리는 아주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아주 그냥 막 사랑하고 쫓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막 열망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좀 불쾌한 일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끔 전도하자 가끔 TV를 틀었는데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안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내 아이의 이야기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방 나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재방송 어디서 하는지 채널 막 돌리고 있는데 막 갑자기 성도 여러분 말고 어디서 하지? 드라마 채널 막자. 좀 극단적인 비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 화를 궁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애를 쓰는데 궁금해줘야죠. 그런 것도. 근데 저게 불쾌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니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즐거운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죄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말 것이다. 들어와. 열어주는 거죠.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 앞에 상처를 입고 무너지기 쉬울 것이다.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체감하는 그 아픔, 고통은 아마 요거일 거예요. 막 상처받고요, 무너지고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그래서 헛된 것을 쫓다가 헛헛한 것을 쫓다가 상처받는 것.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 화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여기서 막 뽑아가지고 이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실천. 지금부터는 실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천.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청교도들이 했던 실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또 다시 구성을 하면 돼요. 저희한테 맞는 대로. 자, 일단은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1번, 2번은 이제 준비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말씀도 바라보고 내 삶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구하면서 묵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겠죠. 읽으면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본문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내가 읽은 건 읽은 거고 그 외에 그 한 50가지 정도의 주제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하나씩 찝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죠? 이런 식으로 성령의 도우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했더라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 묵상하는 본문도 묵상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묵상하는 것도 묵상의 방법이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를 묵상하라. 현재 상황에 적용하라. 다음 화면에 계속 이어서 나의 생각을 성경에 고정시켜라. 나의 생각을 성경에 고정시켜라. 전에 들은 설교 교훈적인 책을 참고하라. 암송을 하면 묵상이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 나의 지성을 조명하고 감정을 불타오게 하라.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했던 그 묵상의 지침입니다. 다음. 없나요? 자, 이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경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경고거든요. 처음에는 방법의 규칙성 때문에 자유로운 영의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뭐냐면 나는 예전에 그 누구 목사님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교회 되게 어르신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그 예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절 읽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10장 읽는 날도 어떤 때는 한 장 뭐 이렇게 어떤 날은 한 절 읽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절을 읽다가 그 한 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묵상하느라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다음 절을 읽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예화를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한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막 지키기 위해서 막 그걸 막 이제 뭐 훈련해 나가듯이 막 이렇게 막 운동선수들이 막 이렇게 PT 뭐 이제 횟수 채우듯이 막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단어, 어떠한 그 사건, 어떠한 일, 지난주에 임시적 묵상과 계획적 묵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나 이거 막 해야 되는데 막 여기에 이제 하지 말고 그것에 자유로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묵상을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이지 논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산만해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성경을 찾아 다시 읽고 또 묵상하라. 너무 중요해요. 여기 제가 이번에 묵상을 준비하면서 얻은 가장 귀한 보석이 있다면 저는 요거예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그 신앙의 비결인 것 같아요.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는 동반자인데 이 세 가지가 늘 잘 되면 좋겠는데 한 부분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해질 때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면요. 막 내가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날 힘을 빨리 얻고 싶은데 막 그게 좀처럼 되지 않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방향을 빨리 돌려서 지혜롭게 기도가 어느 부분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말씀 읽기가 내가 지금은 좀 괜찮다. 그러면 말씀 읽기로 더 힘을 써서 이 말씀 읽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게 동반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말씀을 읽는 그것도 사실 기도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 청교도는 읽기하고 묵상을 따로 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 읽은 것을 깊이 새기고 적용하고 삶에 이렇게 하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면서 따로 보거든요. 다른 별개 행위로 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은 묵상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말씀이 더 막
더 이렇게 말씀이 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성도 간에 함께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 봉사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약해졌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낙심할 시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자꾸 서로 동반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것. 너무 귀한 그 지침인 것 같아요. 인내해라. 이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다음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오면 이거 음소거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서 온 악기들, 우리도 창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도 말씀 소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뒤로는 이건 최고의 소리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서 온 악기들, 우리도 창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도 이렇게 짧게 돼. 저는 저걸 풀 영상을 봐가지고 저 내용을 다 아는데 저렇게 편집을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이 우리가 말씀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다. 그러니까 피아노 악기, 뭐 기타 이런 악기가 있는데 우리도 소리를 내는 게 악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래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말씀 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말씀을 소리 낸다는 거, 낭독한다는 거. 네. 그 다음 화면에 있는 거는 말씀 PT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유튜버가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영어 능력자예요.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말씀 뭐 영어, 성경, 암송 이런 걸로 유튜브 하는 친구인데 시트콤을 만들었어요. 혹시 내가 시험 조사한 거 다 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빨리 급해요. 보냈습니다. 네. 볼까? 이거 어제까지 근데 하라 했는데 왜 오늘 보냈지? 그럼 열받았어요 지금. 줄 간격이 안 맞다. 링크도 잘못 걸려있다. 오타도 발견. 보내준 게 마음에 안 드는 전혀 관련 없는 기자들을 전부. 몇 번을 말해줬는데 정말 해도 하듯 너무 하는구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 하십니까? 아니. 잘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리 와봐요. Let every person be quick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anger. For the anger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해하셨죠? 굉장히 간단한데. Let every person be quick to hear, slow to speak, slow 직장에서 to anger. 상사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거 막 이제 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묵상했던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잘했어. 근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백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날한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일맥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거나 작용될 때 그 실제적인 그 지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이런 것들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성공이라는 무엇보다 승리하기 위해 그러면서 기도는 이랬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구나 다윗의 기도는 이러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그다음에 이 일상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거 제가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지만 딱 끝나고 나니까 김상희 집사님이 애한테 그러면 못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데 한 일주일만 맡아주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무리할게요. 이것만 얘기하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목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이다. 그러니까 자꾸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드니까 뭐 이런 얘기한 거 들었거든요. 제가 오전에 그랬죠. 우리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삶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뿐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다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누르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래 이리 와봐 다음에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서 녹아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전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나눈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 주간이 이제 쭉 다시 흘러가고 다음 주에 만나면 굉장히 이제 안 되고요. 뭔가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저희는 복잡한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매일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좀 기척을 하는 게 어떨까? 네,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그래서 일단 제가 매일 뭐라도 올릴게요. 매일 뭐라도 거기에서 있는 척을 할게요. 있는 척. 제가 있는 티를 낼 테니까 아멘을 하시든지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 여러분 하루 승리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든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하든지 뭐 하면서 뭐 어디 있는 좋은 그런 거 저기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알람을 울려보자고요. 매일매일 한 번씩.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해야지. 그래요 내가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하면서 좀 매일 우리가 조금 뭐라도 자꾸 하는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은 차차 해나가는 걸로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습관을 좀 가져봅시다. 일단 매일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자꾸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마지막인 줄 몰랐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에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잘 하셨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전까지 그걸 다 들으시고 완독자 이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처음 읽은 구절처럼 예수님을 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반전이 있는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